샬롬, 반갑습니다. 네, 또 이 시간 되니까 많이들 피곤하시죠?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정신 차립시다. 네,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통제란 개인이 자신의 환경, 일,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결정권을 가지려고 하는 심리적인 속성이에요. 통제라는 것이. 이는 그리고 외부 세계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 내 주변의 환경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삶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줄이고자 하는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내 삶이 너무 불확실하고 불안함이 있으니까 나에게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제하자, 이런 욕구가 막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이 삶의 불확실성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미래가 깜깜하면 두려워요. 내가 공부를 잘 못하면 두려워지고, 내가 때에 맞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있는데 내가 결혼하지 못하면 그 마음으로 또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기죠. 이러한 우리는 삶의 불확실성 안에서 살고 있으며 본능적으로 그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염려를 하죠. 통제 욕구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안정감과 생존을 확보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해요. 통제 욕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통제하면 그로부터 오는 안정감, 만족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이 잘 통제가 되었을 때 막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회복 탄력성도 좋아져요.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제 욕구가 과하다 보면 뭐든 해야만 한다의 강박적인 완벽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내면의 불안도도 올라갑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하나 놓칠 때마다 내 안의 불안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통제의 환상이라는 그 말도 있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데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의 도피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아예 도전도 하지 않고 회피해 버리는 이러한 현상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이처럼 삶을 통제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통제 환상을 가지고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 아니면 누구는 통제 도피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아예 도전하지 말자, 회피하자. 이러한 수동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을 볼까요? 야곱도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뭐든지 해야만 해 라고 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통제 욕구를 가지고 살아왔고 지금 이 강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오늘 이야기에서 야곱이 홀로 남습니다. 그 지역은 어디냐? 지금 야복 나루예요. 강가에 지금 서 있습니다. 현재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가족들도 먼저 보냈고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들도 먼저 보냈습니다. 그는 야복 나루에 홀로 서 있으며 까마득한 밤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는 왜 홀로 남게 되었을까요? 지금 왜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지나온 삶을 함께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야곱은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투쟁적인 기질이 있었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라의 뱃속에서부터, 사라가 아니죠.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이삭의 아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삭의 아내의 뱃속에서부터 막 형과 싸웁니다. 막 투쟁을 해요. 그리고 나올 때도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투쟁적인 기질이 나타나서 그는 에서 형의 장자권을 얻으려고 해요.
얻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죠? 우리 주일학교를 나왔다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만듭니다. 그리고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면서 장자권을 얻게 돼요. 자, 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배도 너무 고프고 너무 막 이제 먹을 생각밖에 나지 않은 거예요. 일을 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일도 많이 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야곱이 떡과 팥죽을 끓인 거죠. 형,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형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겨. 이랬더니 에서가 그래, 나에게 팥죽 줘. 내가 장자의 명분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죠. 에서는 피곤한 나머지 자신의 장자권을 어쩌면 가볍게 여겼고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이제 넘겨줍니다. 근데 떡과 팥죽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이제 형이 하루 온종일 밥도 못 먹고 고생하고 기진맥진하여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동생이 아주 맛있는 라면을 때마침 끓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배고플 때 라면 냄새 맡으면 어때요? 먹고 싶죠? 아닌가요? 네, 저는 먹고 싶거든요. 라면 냄새 딱 풍겼을 때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형에게 라면 한 그릇 딱 주고 형, 장자의 명분, 형의 명분을 내게 팔아. 이렇게 했을 때 형은 뭐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 냄새를 맡으니 이제 이 식욕의 욕구가 올라왔을 거고 그냥 장자의 명분 너 가져하고 라면을 먹었을 거예요. 사실 이 장자의 명분은 말 그대로 명분이지 장자의 명분을 얻는다고 야곱이 형이 실질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에서가 먼저 태어났잖아요. 에서는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겼고 떡과 팥죽을 이제 먹게 되었죠. 야곱이 보면 참 교묘해요. 형이 딱 배고플 시기에 떡과 팥죽을 들이밀면서 장자의 명분을 얻는 이런 교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도 나타나요. 야곱은 에서처럼 분장을 합니다. 자기 몸에 털이 없는데 에서 형은 털이 있어가지고 자기 몸에 이제 털을 붙이고 이삭에게 가죠. 이삭은 당시에 이제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털을 만지고 아, 에서구나 하고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허락합니다. 그렇게 내려주죠. 이렇게 교묘하게 또 장자의 축복을 앗아간 자가 야곱이었어요. 그러자 이제 에서가 이것을 알고 막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죠. 라반의 집에 가니까 두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랑 라헬이 있었죠. 야곱은 둘 중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동생 라헬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라반 삼촌에게 라헬을 나에게 이제 아내로 달라고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이제 7년 동안 이제 섬기라고 말을 하죠.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7년을 7일같이 여기면서 막 봉사를 해요. 섬기려고 해요. 근데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라헬을 보내는 게 아니라 레아를 보내요. 야곱은 이제 깜짝 놀라죠. 나는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왜 레아를 보내주십니까 하면서 막 따져요. 그랬더니 이제 삼촌 라반은 그럼 7년 동안 나를 다시 섬겨라 하고 7년을 또 야곱은 더 섬깁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섬기고 이러한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죠. 이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더니 삼촌 라반에게 속이는 또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섬기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던지 자신의 이제 소유를 막 불리기를 시작합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아주 계산적이고 라반의 소유는 이제 사라지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요. 그렇게 억울했던 야곱은 본인의 소유를 이제 쟁취하게 되죠. 얻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잠깐 보았는데 그의 인생은 속이는 인생이었고 또 속임을 받는 또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든 계산적으로 하여서 투쟁하고 쟁취하려고 했던 인생이었어요. 늘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했고 그 쟁취에 있어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로부터 계속 도망쳐야 되는 그리고 잃어버린 인생이었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었죠? 에서가 문제였어요. 형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이제 가고 있는데 가장 걸리는 것이 에서였어요. 장자의 명분도 빼앗았고 에서 형도 속여서 그 축복을 얻어냈기 때문에 이 형 에서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먼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종들을 보내어서 상황을 살핍니다. 후에 종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2장 6절에 그 종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면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것을 들은 야곱은 어땠을까요? 매우 두렵고 답답해했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 소, 낙타를 두 떼로 나눠요. 그리고 한 떼씩 이제 보냅니다. 그 이유는 8절에 나와 있는데 32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며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자, 야곱은 에서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봐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가족들을 한 떼 한 떼로 나눠서 먼저 한 떼 보내고 나머지 한 떼를 보낸 거예요. 왜? 에서 형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이 떼들을 죽일 거니까 이 떼들이 죽는 것을 보고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망쳐야겠다, 내가 다시 피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거죠. 참 비겁한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도 보냈고 자신의 소유도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복 나루에 홀로 이제 남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정복하려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때로는 정직하지 못하게, 때로는 투쟁적으로 쟁취하면서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내 삶을 내가 정복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렇게 속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에서와 같은 일을 보기만 해도 두렵고 불안하고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맞닥뜨린 그 상황에서 문제 앞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소유를 보낸 그 비겁한 야곱처럼 회피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을 정복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고 무언가로부터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이 우리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홀로 남아 서 있습니까? 홀로 남아 서 있는 나를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에서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삶이 불확실하고 너무나 두렵고 불안해하진 않습니까?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24절 하반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합니다. 자, 은혜롭게 밤중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삶을 정복하려고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뚫고 들어오시죠. 하나님의 개입이 야곱의 존재 깊숙한 곳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밤중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그냥 내버려둬도 되고 모른 척해도 되고 늘 도망치는 인생, 회피하는 인생, 비겁한 인생, 속이는 인생, 속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셔도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어가시기 위해 야곱의 삶에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도망자로, 속이는 자로, 두려움으로 고립된 상태에 있을지라도 언약을 파기하지 않기 위해 그의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를 붙드신 것이죠. 이렇게 개입하신 것은 야곱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그의 신앙이 성숙해서도 아니고 그의 성품이 완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어가시기 위해 그의 삶에 개입하신 거죠. 그리고 그 언약으로부터 흘러오는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열정적인 사랑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야곱과 승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이 이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에게 정복당하길 원하시는 거죠. 야곱이 자기 인생을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주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이렇게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본인의 힘으로 계속해서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남는 것은 삶의 불확실성으로 오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 이내에 도망치고 회피하는 인생, 어쩌면 환상으로 착각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충분히 아시고 야곱이 본인의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을 부여잡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야곱과 날이 새도록 지금 씨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을까요? 날이 새도록 하나님께서 너의 삶 좀 내려놔 했는데 야곱의 반응은 어떨까요? 본인의 삶을 순순히 내려놓았을까요? 야곱은 자신의 삶을 쉽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25절 상반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본인의 삶을 놓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너 이제 힘 좀 빼고 나에게 굴복해. 나에게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더 이상 이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 나를 부여잡고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씨름하고 계시는데 야곱은 아닙니다. 제 삶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주님께서는 제 등 뒤에서 그냥 제가 부를 때, 제가 필요할 때만 제 삶에 나타나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 손에서 지금 내려놓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날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승부에 결코 승복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주 강하게 개입하세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계속 정신 못 차리니까 아주 강하게 때리세요. 아주 강하게 치십니다. 그 허벅지에 있는 관절을 치셔서 어긋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는 거죠. 그래도 야곱은 이 하나님의 승부에 하나님께 걸고 결코 굴복하지 않아요. 이 씨름을 좀 생각했을 때 저도 세임이랑 막 씨름을 합니다. 자, 세임이는 이제 저희 집 화장실 문이 열리면 화장실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 화장실로 기어 들어가려고 해요. 저 멀리 거실에 있어도 화장실 문만 열리면 화장실로 오려고 합니다. 좀 마침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어서 그래 내가 한번 세임이랑 씨름해 봐야겠다. 그래서 정말 레슬링 자세, 이제 세임이가 기어 다니니까 제가 두 팔로 세임이 잡고 막 씨름했어요. 가지 말라고. 상상이 안 되겠지만 이제 날이 새도록은 아니고 이제 몇 분 정도 막 씨름했습니다. 이제 계속 기어가려고 하고 저는 이제 땡기고 막 씨름하고 이제 세임이 허리를 딱 잡고 이제 가지 못하게 했더니 세임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막 소리를 질러요. 나 갈 거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막 가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가지 못하게 막 안간힘을 쓰면서 세임이와 씨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임이가 화장실에 가면 위험한 거를 저는 이제 알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또 불안하고 두려움만 있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잡고 못 가게 한 거죠. 그렇게 잡으면서 막 이제 엉덩이도 팡팡 이제 세게 쳤습니다. 이제 기저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안 아프니까 막 팡팡 쳤어요.
그곳으로 가면 위험한데 세이미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본능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막 가려고 했죠. 자, 우리는 이렇게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막 살아가려고 해요. 세이미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고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맡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막 합니다. 저도 이제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도 인생을 살아갈 때 쭉 계획하는 것도 좋아했고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참 많이 노력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좀 편했거든요. 남들에게 뭐 조언하고 충고도 구하지 않았고 그냥 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잘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하나하나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의 조언도 충고도 잘 듣지 않았고 사실 그보다는 굳이 충고와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 막 살아가려고 했죠. 그것이 편했고 아무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개입하셨고 내 삶을 굴복시키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했어요. 작년에 그것을 좀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전히 내 삶을 드러내지 않고 홀로 남겨져 내 힘으로 내 삶을 정복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개입하셔서 날이 새도록 그러한 자들과 씨름하십니다. 왜?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자들을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 본인에게 굴복시키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삶만이, 하나님께 정복된 굴복된 삶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개입하시고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날이 새도록 씨름하면서 내 삶을 내가 놓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조언도 충고도 듣지 않아요. 나의 마음을 어느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해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하는 거죠. 내 삶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저 뒤에 계세요. 이렇게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듯 아주 강하게 우리의 인생에 드라이브를 겁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기도로 주어질 수도 있고 영적 지도자의 충고로 주어질 수도 있고 여러 삶의 환경들을 통해 인도하는 것을 통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완악한 우리는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이기지 못함을 이제 보고 날이 새려하니 나로 떠나가게 하라,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까지 어긋났는데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떠나려고 하세요. 그의 삶에 개입하셨지만 여전히 굴복하지 않는 그 야곱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떠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야곱과 승부를 보려고 하시는 거죠. 너 정말 내가 영영 떠나도, 내가 영영 너를 떠나도 너 잘 살 수 있겠니? 너 정말 야곱아, 내가 너의 삶에 없어도 너 정말 잘 살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본인을 떠나려고 하자 그제서야 깨달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떠나시면 어떡하지? 그래도 나의 삶을 보니까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렇게 내가 이끌림 받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말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상의 땅, 약속의 땅에 내 가족들과 내 소유들과 같이 가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불확실성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고 내 삶에 하나도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인생, 앞으로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와 씨름하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가 잘 되시길 원해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우리가 형통하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의 길로 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길로 또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우리 함께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기억하며 우리 민수기 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아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세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더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나와 씨름하고 있는 분이 우리가 더욱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는 씨름하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통을 원하시는 분인데 지금 나의 삶에서 개입을 멈추신다면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못 살죠. 하나님 없으면 힘듭니다. 하나님 없으면 너무나 어려워요. 이 험난한 세상을 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확실한 그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 항상 그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내 삶에 멈춘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작은 고난과 역경만 마주해도 너무나 힘이 드는데,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데,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내 삶에서 멈춘다? 이것은 너무나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개입이 내 삶에 멈춘다고 해도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히려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씨름도 하고 허벅지 관절도 골절된 야곱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에서 그 야복나루 홀로 남았을 때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고백해요. 주님, 저 이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 굴복하며 주님께 내 삶을 항복하며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복을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을 깨달은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승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승부를 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승부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믿음의 승부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영역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물질, 관계, 내 마음, 공부, 취업, 가정 등 많은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그 영역들을 잘 살펴보면 내가 항복하기 싫은 영역들이 있어요. 나에게 연약한 영역이죠. 그것으로부터 나의 죄성이 발현되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영역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내가 물질의 영역에서 약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잘 벌기 위해, 이 물질을 내가 통제하기 위해 막 여러 수를 쓰고 계산하고 막 통제하려고 하죠. 그런데 안 됩니다. 실패해요. 잠깐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 같아도 순식간에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믿음의 승부를 보세요. 하나님께 항복함이, 하나님께 굴복함이 우리의 믿음의 승부이니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세요. 주님, 내 삶의 영역에서 이런 것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영역에서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이 안에 나의 죄성이 있어서 너무나 놓기 싫고 내려놓기 싫습니다. 주님, 이 완악한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나의 연약한 이 영역, 나의 부족한 영역, 내가 여전히 항복하지 못하는 이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영역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우리는 믿음의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정복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을 하며 믿음의 승부를 보아 내 삶에 주님께 항복되는 영역들이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승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과 믿음의 승부를 보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굴복하기로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른 뜻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 굴복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안정감과 평안함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불안의 연속이고 에서와 같은 이가 올 때마다 막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굴복된 인생은 평안이고 소망입니다. 통제하면 할수록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평안한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자신의 이름이 바뀌었고 하나님께 굴복한 그 장소를 어떤 이름으로 짓냐?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이 브니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이 브니엘의 현장을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 갑시다. 물질의 영역에서 브니엘을 세우고 관계의 영역에 브니엘을 세우고 또 공부와 취업, 다른 모든 영역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브니엘을 세웁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나의 생명이 더욱더 보존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형통함을 주었다고 이런 고백의 현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우리의 삶의 영역에 브니엘이 더욱더 많이 세워질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견고해질 겁니다.
내 삶을 내가 부여잡으면서 살지 말고 내 삶을 주님께서 부여잡으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면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나의 삶은 복되다 찬양의 고백을 할 텐데,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나의 삶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복되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나의 삶은 복되다 찬양하겠습니다.